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의 강해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1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은총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두시고 그에게 여디디야,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특별한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 붙여주셨고 아버지 다윗, 위대한 왕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고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은총에 화답을 해서 솔로몬도 자원하여 1000번째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네가 뭘 소원하느냐 말해라, 뭐든지 들어주마,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이에 오직 딱 한 가지, 듣는 마음, 하늘의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탁월한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이 땅의 부귀와 영예도 당대의 어느 왕보다 넘치도록 보너스로 부어주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겁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 정말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못다 이룬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그 누구보다 큰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정말 태양같이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 한 명이 가장 빛난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본문을 보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부유한 자로서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열방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행렬이 끊이지가 않았던 최고의 왕, 이 위대한 왕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잡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타락한 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냐? 타락한 자, 우상 숭배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스스로 자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이 은총을 입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누구보다 힘써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의 씨앗을 심는 통치자가 되어야 했건만, 솔로몬은 그가 7년 반 동안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고 정기적인 예배를 잘 드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비극인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깊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솔로몬은 여러분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탁월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능력을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방법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도 전에 광야에서 앞으로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근본 규례를 주십니다.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하냐? 첫째, 왕이 되는 자는 병거와 마병, 즉 세상의 무기와 자원을 많이 두지 마라.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마병이 많으면 안 된다. 둘째, 병거 마병을 얻으려고 백성을 과거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관계를 맺고 얽매이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넷째, 자기를 위하여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 왕의 많은 이 행적에 대하여 열왕기상 기사를 쭉 훑어보면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모든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 하느냐? 그는 왕국의 도처 사방에 많은 요새를 든든히 쌓아놓고 많은 병거와 마병 모아서 배치합니다. 말 애굽에서 사오고 병거 사오고 만들고 그래서 쫙 깔아놓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엄청난 사방에서 예물로 가져오는 금, 세금으로 걷는 금, 자기가 추구해서 얻는 거, 이 금을 엄청나게 싸가지고 전시용 방패를 500개나 만들어 치장을 하고, 그 비싼 코끼리 상아와 금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높은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금그릇만 쓰고 모든 그릇이 금이고, 그리고 솔로몬 온갖 사치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치와 향락. 셋째, 솔로몬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연합을 금하셨잖아요. 애굽과 맺어지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일찍이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애국과 긴밀히 거래를 막 할 뿐 아니라 이제 솔로몬 다른 많은 이방 나라들과도 교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명성을 더 높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네 번째, 하나님 이스라엘 왕 되는 자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고 말씀했는데도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는데, 여러분 그 데려온 아내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냐?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온갖 나라에서 데려온 여인들이고, 솔로몬은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원하지 않습니까? 1000번째 특별한 제사를 막 드리고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백성들을 나는 너무도 어리고 약하오니 잘 재판하고 이끄는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너에게 모든 걸 주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큰 문제는 그게 아주 쉽게 식어버리고 그게 아주 쉽게 오염,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여러분 이렇게 김밥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이상이 없어서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상했어요. 금방 1시간 만에. 이게 이렇게 상했네? 깜짝 놀래. 이거 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계명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아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존재와 모든 생명을 다해서. 이게 뭐냐? 나눔이 없이 전부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일단은 하나님께. 요거는 조금 자식을 위해 남겨놓은 아니요.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다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참된 예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참된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배, 또 잠잘 때 예배가 중심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지혜와 수완으로 많은 일들을 잘 해내는데 바빴던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기사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예배를 했다. 물론 예배는 드려요. 공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솔로몬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바빠요. 바빠. 사람들이 오고 뭔가 행해야 되고 무지무지 바빠요. 그 당시에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고 번성케 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결혼 관계로 동맹을 맺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돈도 안 들고 딱 하면 친척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강대한 애구방 바로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아요. 그래서 연결이 됐고, 그뿐 아니라 이제 솔로몬은 점점 더 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귀한 집안의 처자들과도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야, 거기 외국 거기도 공주, 저기도 처자. 그래가지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접하고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맛봐요. 즐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중독이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중독. 그게 뭐냐? 점점 좋아하고 사랑해서 탁 붙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 어려워지고 점점 더 깊이 늪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과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내는 그런 멋진 여인들이에요. 솔로몬 옆에 있는 여인들은 시시한 여자가 아니라 각 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공주들, 요염하고 지성이 있고 매력이 뿜뿜 뻗어나오는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 솔로몬은 점점 더 마음을 이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기고 솔로몬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해,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술에 취한 것처럼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술 취하면 막 그러잖아요. 지갑이라서 너 가져,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하는데 술 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막 그래요. 그리고 포로처럼 사랑에 빠지면 질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천하장사였던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별한 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삼손에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최고의 힘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깎지 않았던 그의 긴 머리털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라는 요염한 기생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삼손을 보니까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방 여자들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들릴라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블레셋 방백들과 짜고 자기를 해하려고 힘의 비밀을 계속 물어오는데, 삼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꼭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꼼짝 못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야 당신이 내 손아귀에 붙잡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결국은 그 비밀을 몇 번 회피하다가 실토를 해요. 실토를 해서 대적에게 붙잡히고 머리 다 잘리고 난 다음에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데, 이처럼 여러분, 사랑의 눈이 먼 인생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포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주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이방 여인들 사랑하게 된 솔로몬은 3절을 보니까 후궁, 즉 정식으로 결혼을 한 왕비가 700명이에요. 왕비가 하나가 아니라 700명. 그리고 결혼하지도 않고 옆에 두고 있는 여자가 300명, 도합 1000명의 미인들이 제공하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푹 빠져서 솔로몬이 사는 겁니다. 1000명의 여인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그녀들을 사랑해. 너도 사랑해. 그러니 아양을 떨면서 말하는 걸 뭐든지 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뭐든지 말하면 그래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이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그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50살, 60살 잘 살았다고 나는 이제 잘 성공했나 보다. 아니요. 나이가 많아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고 항상 깨어 경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무조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절대로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에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를 옳았구나,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집어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거를 탁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올가매는 미끼요 올무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 좋은 게 내 앞에 탁 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확인되었으면 괜찮지만 그냥 보인다고 덥석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끼요 올무일 확률이 높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름다운 많은 이방 여인들, 정말 1000명의 그 삐까번쩍한 여인들이 솔로몬에게는 뭐냐? 미끼요 올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상적인 미끼와 올무는 뭘까요? 당신에게 지금 세상이 던지는 미끼는 뭘까요? 그거를 찾아내시고 조심하고
피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 앞에 미끼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앞에 올무가 있어요. 그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각자 자기의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은 뭐냐? 이방 신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어디서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도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야. 그러면 이 무신론의 능력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유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배울 수 있겠다. 똑똑한 건 좋은데 당신은 영적으로 다른 걸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게 약한 걸 이기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세상 사람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면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만들면 돼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상대가 영적으로 더 강하다면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응? 내가 무당과 싸우는데 무당이 영적으로 더 셀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그게 더 영적으로 세다면 그때는 피하고 조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피하고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여러분 정비하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피할 거는 피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관계를 잘 살펴라. 여러분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와를 통해 원수 마귀가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타락하는 거예요. 아담이 미혹받은 게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 선악과가 오니까 받아먹는 거예요. 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도 그녀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과 잡신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같이 절해, 같이 절하는 거예요. 예,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복된 결혼을 위해서, 아멘. 자녀들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러면 그걸 위해 지금부터 많은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심어놔야 돼요. 또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한 자녀들의 가정에도 영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설령 안 믿는 집안과 결혼을 했더라도 하나님 끌려가지 않고 영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단이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왕을 돌아볼 때 그의 가장 큰 잘못,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고 온전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는 어떤 표면적인 지혜가 돼버렸고 솔로몬은 나중에 잠언이나 여기서 멋진 말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도 말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고 말씀대로 행했다면, 솔로몬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했어. 왕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 왕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왕은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말씀을 옆에 두고 맨날 묵상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행했다면 솔로몬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마도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아버지의 어깨 위의 선자로서 출발이 뭐냐? 다윗 왕의 그 유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 왕의 어깨 위에 딱 서서 솔로몬,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왕이 물려준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였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영원한 자유로 나아갔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그걸로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어떡하냐?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천하의 솔로몬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다윗 왕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잘못 바라보고 있고, 잘못 가고 있고, 잘못 관계 맺고 있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옛것은 떠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심겨지고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